예벌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의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아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해야만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세월을 아끼다라는 헬라어의 말은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엑사고라조, 아끼다의 뜻은 무엇인가? 돈을 주고 시간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시간이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시간이 나의 재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시간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시간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하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는 우리들보다도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인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로부터 칼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으로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것은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이 부정된 생활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고 또 퍼지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칼에 다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징계를 내립니다. 첫 번째 징계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징계이고, 두 번째 징계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광야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데스에서 하루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딤에서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시딤에서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2명의 사람은 최정의 멤버이요 믿음의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에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발각됩니다.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그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을 준비해 두시고 이들을 숨겨주십니다.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으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소식은 무엇이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2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탐했을 때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보고 와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이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속에 믿음의 대가를 지불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젊은 날의 신앙생활을 허비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여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시간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나의 삶의 속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성실함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시간이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의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라는 이 속성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하나님은 오늘이나, 하나님은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1절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과거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모세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버리지 아니할게.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와 했던 것처럼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할게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으면 함께하고 유익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환경에 따라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한 대가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우리도 성실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분 좋으면 봉사하죠. 뭔가 섭섭하거나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우리는 봉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음이 내켜야만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부모님을 향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와 상사와 후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처럼 그 성실함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나의 소유의 재산을 삼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추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나 자신을 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시냇가에 심는 것처럼, 나무를 산에 심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심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시간을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파쿠오라고 합니다. 히파라는 단어는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쿠오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경청하는 것을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경청한다,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비로소 순종할 때에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재산이 되고 소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3장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점점 흐르는 요단강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섰을 그때는 언제냐? 곡식을 거두는 시기죠. 곡식을 거두는 시기, 팔레스타인은 강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 시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섰을 그때에 흐르던 그 물이 끊어지고 흐르던 그 물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라고 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만약에 아래에서 경청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요단강이라는 그 장애물을 결코 넘어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조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순종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요단강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식들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에만, 내 자신에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를 허락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소연하며 불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로소 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순종의 대가를 지불할 때야만이 그 시간이 나의 소유가 되어서 나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동조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로 밟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발로 밟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영적 전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여 그 시간을 살 때야만이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실함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래에서 경청하고 듣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할 때만이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